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이렇게 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을 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금식할 때에 해야 할 것이 보입니다. 주님은 금식을 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까? 금식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하되 그러나 이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는 하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16절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보이는 것입니까? 16절에서 밝혀주시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둘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 함인가, 이 둘의 차이가 보이는 것이지요.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면 이 금식은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범위를 좁혀서 기독교와 관련하여 금식을 다루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의미는 확실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이집트에서는 제사장들이 신성한 의식을 수행하기 전에 일정 기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정화의 목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앙과 질병이 닥쳤을 때에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신들을 향한 회개와 진정성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금욕주의 생활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의 문명들에서도 금식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기독교에서도 금식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표현이기도 하며 기도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회개와 죄를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하여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기도 하며 자기 부인과 성화를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등 여러분 아주 다양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금식을 한 많은 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아기가 병들었을 때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펼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 아합 왕도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은 후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역시 유대인이 몰살될 그런 위기 앞에 처했을 때에 금식했습니다.
이방 나라 니느웨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를 받은 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금식한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주야로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들을 세우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과 관련해서 성경은 다양한 예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금식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자기의 소원 들어달라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부모들께서 들어주시지를 않으시니까 밥을 먹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금식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강도와 중대성이 훨씬 더 커 보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더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지요. 한 기독교 사역자가 도시를 지나가는데 과학 잡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잡지에서 제목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잡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현실과 만나고 싶습니까? 일주일간의 경험으로 당신은 그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잡지 안에서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타인들을 향한 이타적인 선행이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노숙자의 컵에 동전 하나만 던져주지 마십시오.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담요를 가져다 주고 그 담요 속에 $20 지폐를 숨겨두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선행을 하는 것보다 영적인 기분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이런 선행의 일을 친히 행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고무가 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라든가 영적인 실체를 조금은 경험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림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영적인 느낌과 영적인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며 사는데 금식을 하면 영적인 현실이라든가 영적인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독교에 들어오는 것이겠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 확실히 차이를 가져오기에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종종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나의 경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상황이 정말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웃자든 경험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내고 금식의 의미를 분명히 보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영적인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어떤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렸겠습니까? 그가 거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의 기도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가령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모든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명예, 내가 가지기 원하는 모든 안전, 그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사랑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런 기도는 우리를 정말 놀랍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기 원하는 삶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다윗은 무엇이라고 우리를 교정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그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교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금식의 방향과 목적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금식과 관련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 한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에는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금식을 요구하신 그 날은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러분, 이 얘기 말씀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명령된 온 백성들의 금식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욤키푸르라고 부르며 히브리어로는 7월 10일입니다. 이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날에 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고 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귀퉁이 뿔에다 바르고 속죄소 위에다 7번 그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본인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로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여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죽여서 피를 그릇에 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앞에다 뿌려야 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하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함과 모든 죄악들을 다 아랜 뒤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다 두고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 염소를 광야에 내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보내다, 사라지다라는 의미로서 그 염소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어져서 소멸되는 것처럼 죄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바로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런 금식의 요구가 자신들에게는 너무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신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금식은 하나의 자랑과 그들의 자기 영광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신 이유는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약의 십자가 언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림자로 그냥 거기다 세워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주시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금식해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이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금식을 하나 하지 않나 별로 차이를 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먹으면 살 수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고 금식하면 힘을 낼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생은 언제나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인생은 먹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새겨 놓으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빠지고 몸이 괴로울 때에 우리가 어떤 진실을 보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나의 육신, 나의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속죄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무능함을 볼 수 있도록 금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하지만 속죄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숨죽여 성소 바깥에서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그들은 간절히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죄가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명한 목적을 두셔서 금식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스가랴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조차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러니까 그냥 자랑이 된 것이지요. 무엇을 위하여,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원,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보겠다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 금식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한 탐심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 사람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과 속죄를 이루어낼 수 없기에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역사의 한 장면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최전선에 놓아두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이 살인 교사 명령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기 위해서 다윗 왕은 자신의 부하들 몇 사람도 같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 그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셨지요.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며 남들이 너의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향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그 심판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며 다윗은 즉시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낳는 그 아기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 선포는 즉각 집행이 되었으며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은 곧바로 치셨습니다.
이제 그 아기는 심히 큰 고통 가운데 거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금식이었습니다.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 그가 밤새도록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은 금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묵살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하나님은 제공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길 만한 분이 아님을 선포해 주신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금식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아기를 죽이시고 그러나 다윗은 살려두었겠습니까? 아기가 죽은 뒤에 다윗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묻되 아기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구체적인 삶을 가리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입니까? 범죄한 인생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아기가 손가락으로 살며시 가리키고 지나가는 바로 그분, 바로 그 예수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네가 산다.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구약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속죄와 연결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몸을 괴롭혀서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속죄가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속이 없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없이 영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밝히 보입니까? 예수님 그가 십자가를 지는 그 날에는 반드시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공로와 그 은혜를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습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원하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그때에는 반드시 금식을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사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로 금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더라.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보이지 않더라. 그냥 내 살기 바쁘고 내 좋아하는 거 하기 바쁘고 내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럼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이지요? 금식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다시 회복해내기 위해서 내가 굶주려 주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며 죄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는 인생이기에 언제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금식할 참된 명분은 예수님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여러분 대속의 은혜가 생생하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굶주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삶은 여러분 금식을 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고백과 의존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모든 삶 가운데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식을 원하는 것은